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나라의 좋은 백성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좋은 백성은 어떤 사람이 좋은 백성입니까? 돈 많은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백성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내 생의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신비로운 체험을 원하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틴 루터가 법률대학원을 다니다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벼락이 같이 걸어갔던 친구한테 떨어졌잖아요. 친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천벌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은 벼락에 맞아 죽었을 때는 이거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성안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안나를 붙여요. 재밌는 것은 성안나라는 것은 원래 그 광산의 수호신입니다. 다 그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성인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안나인데, 이 광산의 수호신. 왜냐하면은 이 말틴 루터의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이었거든. 강부의 집안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가난한 데서 워낙 머리가 비상했던 말틴 루터였었는데,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름이 성안나예요. 다급하니까 성안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만 캐톨릭의 그런 어떤 신앙 체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충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느냐, 절대로 불가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가려면 성인을 통해서 가야 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안나여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보면은 하찮은 돈벌레에 불과했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길도 없는 그 히말라야 그 산맥에 그 세파르 종족 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여러분 30년 동안 그렇게 험한 길들을 차도 다 못 올라갔대요.
내렸다 하면은 평균 걷는 거리가 10시간에서 하루 종일 그만큼 그런 산길을, 그런 고지의 산길을 걸어서 들어갔대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졌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미친 사람입니까? 그게 기쁨이요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본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서교리문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부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아주 중요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그렇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지금 주기도문을, 그렇게 구원의 교리를 집중해서 이러한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거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균형 갖추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딱딱해도 어떤 분들은 언제 끝납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끝납니다. 끝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뼈대를 세워 놓으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멋있는데 좋은 비행기를 뭐 타고 특등 좌석에서 여행을 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소외되지 않고 그 나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그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보면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 미저리, 죄로 말미암은 그 비참을 다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자력이나 선행이나 또한 율법의 어떤 준행으로도 불가한 우리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마서의 구조가 1장에서 3장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처참한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을 입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우리의 원래적 속성은 언제나 내 뜻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고 죄악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 때에 그 우리의 삶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는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리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4문 교리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또 읽어봅시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뜻이,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내 뜻을 버린다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고 많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뜻으로만 분류하고 판단하면은 이것은 불평할 만한 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고 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큰 돌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러분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져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형들이 그를 악으로 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꾸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요. 이 만나서 요셉을 만났다면 요셉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 총리 그 보통 일 아닙니다. 1등석 줍디다. 전 총리라도 1등석 줘요. 근데 전 세계의 실세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인데 다 죽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해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특별히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도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공간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 의미에서의 하늘이라는 것은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토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은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들은 완벽하게 순종하고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을 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표현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내 기분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사들처럼 우리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볼게요. 103문입니다. 103문.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세 가지로 구분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물론 밑에 아래의 일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30년 동안 세파르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 자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충실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의 특징의 하나는요, 제가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은 열악한 환경에 있을수록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명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나면은 순종하는, 복종하는 태도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뺀질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직하게, 미련하게, 순전하게 그 뜻을 수행하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천사처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대교리 문답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192문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다 같이요. 셋째 기원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과도 관련되어 있지만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서 주의 뜻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변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건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권명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기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서교리 문답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교리 문답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의 지침서니까 이 내용을 담아둔 거죠. 그거는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권명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권명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 내하고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하지. 내하고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진짜 주문으로 외우는 거 아니고, 모임의 마침에 어떤 순서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기도문적 삶을 살려고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준을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데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권명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교리 문답 앞부분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요나의 사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받들어야 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털어버리는 거죠. 다시서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세 가지 기도, 전반부에 있는 세 가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이런 진지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하지만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몰고 갈 수 있는 큰 동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말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후회함이 없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